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질병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어떤 큰 문제, 고난, 그것을 자신이 지금 극복했다는 것이죠. 내 원수라는 게 어쩌면 질병입니다. 조금 후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이 질병이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죽음의 위협이었고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죽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극한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했던 건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간구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스올과 무덤은 이게 다 같은 동의어죠. 땅속 무덤에서 영혼이 죽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그 직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오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로 오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거의 죽음,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로 여러분 지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이고 어둠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간구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주께서 끌어내어 살리사 3절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끌어내어 살리사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 오늘 자포자기 절망과 포기된 죽음과 극한 고통 속에서 손쓸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실까요? 누가 나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주께서 끌어내어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이 밑창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고쳐주심을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자 동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의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건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적, 은혜, 간정을 나누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더불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5절 말씀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으시고 줄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면 이 5절의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잠깐 노염은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노염, 심판, 고통을 주실까요?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랍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염은 하나님의 사랑이 겸비된 분노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은총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오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영구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영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나 오늘이라도 지금 회개하면 기쁨의 아침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잃지 않는 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내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영영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리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답니다. 교만한 장담이었고 자만심이 있었고 지독한 교만이었습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물질의 복이 많을 때, 지위가 상승할 때 그 자리가 그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모든 것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크게 상같이 이룬 굳센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과신에 차 있는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려 주저앉아 있는 지금에서야 지난 과거의 그 형통함이 오직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형통을 베푸시던 하나님의 얼굴 그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 모든 인생은 엎어집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죽음을 눈앞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교만해질까 늘 두려워하며 스스로 경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과거를 고백하면서 형통이 나의 능력, 자질에 달렸다고 자신의 안락, 자신의 영광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참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 부의 방편으로만 삼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내 자신의 부, 내 자신의 쾌락, 내 자신의 편안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거를 잘못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구절도 너무 좋아요. 오늘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11절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그으시고 11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신속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급변시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기쁨이 되도록 다시 춤추게 하신 하나님. 비탄의 골짜기에서 이제 환희의 정상에 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몰고 온 이 기적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우리를 급변시켜 주실, 환경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만 오직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는 마지막으로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 시인의 신앙의 고백은 변덕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기억합시다. 우리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응시하시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